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오늘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 활동 근거를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점점 더 가까이 가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십자가 고난을 위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스테이지가 달라지게 돼요. 활동하는 장이 바뀌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10장 그 7절부터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갑작스럽게 이혼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셋째 아들인가. 그런데 이 아들이 사실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거든요. 이혼을 하고. 이런 이 이슈가 이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첨예한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이야기고, 더 하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라는 거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혼한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당시의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혼에 관해서는 남성 중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남자가 편하면 결혼을 하고, 남자가 싫으면, 남자가 싫어지면, 이게 여자가 이렇게 딱 싫단 말이에요. 남자가 볼 때 그러면 그냥 이혼을 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당시의 풍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래서 율법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10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한다?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르시되 11절에 보면은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요즘과 같은 시대에 있어서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것에도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 묶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이고, 사회가 참 어렵고 힘이 들고, 이때로부터 한 40년이 지나면 로마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13절부터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쭉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축복기도 받는 거 엄마들이 다 원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오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귀찮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15절에 10장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어린이라고 하는 것, 이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푼도 아닙니다. 반쪽도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미완성 인격체라고 무시를 해버리고 진정한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시대에서 그런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7절부터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것이죠.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청년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못 버려요. 이게 사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율법적인 것들, 그 작은 일들, 뭐 계명을 지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20절에 보면은 20절에 그 청년이 이렇게 돼 있죠.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이 정도는 껌값이라는 거예요. 나 다 한다, 다 지킨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사실은 영생을 얻는 것에 있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있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 요 작은 것,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느냐 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핵심, 가장 중요한 그 의미, 영적인 의미죠.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걸 해석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가장 중요한 보물도 포기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저 주여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 이 표면적인 드러난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 와서 있으니까 새벽기도 왔으니까 여러분 이 새벽기도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새벽 잠을 포기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말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벽 잠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는 나오지만 나의 가장 중요한 물질, 가장 중요한 재산, 내가 아끼는 거 이거는 포기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 복음이라는 것,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포기 못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포기하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영락없이 또 껴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은 것을 포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뭘 포기 못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헛물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를 버려야지 된다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뿐만 아니죠. 내가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순환의 예고 말씀 32절부터 34절까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다.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어떤 생각에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죽음, 순환 예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놓고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뭘 좀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영의정, 좌의정.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에 오셨으니까 새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혁명의 분기가 시작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미리 청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야고보, 요한, 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일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이 마시는 잔은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건 이제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강도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39절에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뭘 모르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좌우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또 이 얘기를 보고 이 현장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열받아 가지고서는 그냥 저놈의 자식들 맨날 저렇게 청탁만 하고 저렇게 그냥 형제간에 그냥 탐욕이 드글드글하고 욕심이. 근데 자기들은 왜?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남들이 탐욕스러운 모습을 취할 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단에 있는 특별한 법이 하나 있는데 이 헌법, 교회 헌법 중에 세습을 못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명성교회 같이 큰 대형 교회에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삼환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려주셨잖아요. 사실 법을 어기면서 초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득달같이, 사실 목회라고 하는 이 직분은 사실은 이게 가능하면 안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 목회자의 직분을 준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크고 화려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권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거는 진짜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갖고 막 데모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꼭 그게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할 때 화내는 열제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제자가 왜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내요? 자기들도 탐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욕심을 부릴 때 내가 화를 내는 거는 나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그런 때 이제 간식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김 집사가 구역장인데, 아니 그좀 음식을, 빵을 뭐 나눠준다 그래서 빵을 나눠주는데, 분명히 구역 식구는 7명인데 빵 10개를 갖고 가요. 집사님, 빵 10개씩이나 갖고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그렇게 할 때 그 얘기하는 그분도 사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많이 갖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탐욕적인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도 어떨 땐 탐욕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지 돼. 그래서 빵 가지고 가는 건 화낼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먹는 거에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내 걸 가지고 가면 예민하죠. 그러나 아들한테 세습한다는 걸 그렇게 죽자고 그냥 말리는 거, 그것도 또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탐욕이 아닌가. 그 꼴을 못 봐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될까라고 하는 것, 나는 그런 탐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지 되고, 요 문제는 사실은 새벽기도에 잠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깊이 얘기를 해야 여러분과 제가 납득이 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목사님은 세습하는 거 괜찮다고 그러셨다. 괜히 그 하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곤란한 문제고, 제가 괜찮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말리는 사람들도 역시 탐욕이 있는 거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남이 죄를 지을 때 그걸 막 그냥 막으려고 데모하고 1인 시위하고 막 이러는 거는 너무 극성맞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나 잘해야지. 따라해 봅시다. 나나 잘하자.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의 원리, 복음의 원리,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44절, 4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10장 45절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죽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어떤 모든 단체에서도 뭔가 회장이 되려고 하고 뭔가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단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 그리고서는 이제 맹인 바디메오가 달려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죠? 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꾸짖어도 멈추지를 않고, 자, 여기 10장에 젊은 청년이 나와서 그 청년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할까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와서. 그래서 그 부자 청년과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마침내 예수님 앞에서 그 소원을 이루죠.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래서 5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침내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 바디메오. 바는 아버지가 누구냐?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나는 어떤 존재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오늘 새벽에 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 짧은 순간인데 바디메오는 자기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체면도 포기하고 예수님께 가장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보기를 원하면 여러분 고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고침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지 되는. 돈이나 벌어야 돼. 그동안 못 벌었으니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그 눈을 뜨면서 영생의 은혜를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돈을 좀 벌게 해주세요. 내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게. 왜 그러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더 깊이 있게 따르기 위한 게. 단순히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건강하고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건강을 얻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여 이 새벽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자격이 아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달려나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처럼 매달렸던 바디메오가 주님께 치유받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 매어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깊이 있게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